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상반된 두 조서입니다. 사실 이 제목이 곧 오늘 에스더 8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몰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떤 문제가 남아있냐면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또 왕의 인장으로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조서가 남아있죠. 그 조서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했더니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 찍고 반포한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소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포된 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만의 조서의 핵심은 그거였죠. 다 죽여라 였습니다. 죽여라. 유다인들을 도륙하라. 죽여라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조서를 써서 반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절 상반절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죽여라, 그리고 하나는 살려라 하는 조서가 반포가 된 겁니다. 지금 8장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죽여라,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서는 살려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조서는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발치에 울면서 하만의 꾀를 제거해 주시기를 왕께 간구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울면서 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만의 꾀로 만들어진 약한 꾀에서 나온 이 조서가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왕이시여 취소해 주십시오. 도장 찍어서 철회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왕이 자기 이름으로 도장 찍어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차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왕이 반포한 조서입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이제 자기 도장을 찍고 자기 이름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를 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바뀝니다. 조서 취했던 걸 취소해버리고 바꾸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왕명의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위엄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누구도 그 왕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유다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조서가 나온들 왕명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조서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면 그 조서조차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법도가 이러합니다. 한 번 반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나라의 조서가 반포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도장을 찍고 반포한 조서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조서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반포한 첫 조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첫 조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 선포한 조서입니다. 언약이에요. 첫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단어로 바꾸어 읽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언약을 법으로 바꾸어 읽으시면 돼요. 행위 언약은 그러면 무슨 법이죠?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 왜지요? 자, 이 17장 말씀을 보니까 명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는다. 조건이 뭐죠? 행위가 달려있죠. 조건이 행위입니다.
내가 내 말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내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 또는 쉽게 행위의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 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세상 왕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도장으로 찍어서 반포한 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한 그 말씀을 취소하고 바꾸고 변개한다면 우리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도 못 믿을 뿐이 되는 거죠. 시편 89편 34절과 35절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내가 내 말로 내 입에서 냈고, 그리고 내가 맹세한 이 언약 절대 깨뜨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처음 주신 행위의 법, 행위 언약, 첫 조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겼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이제 멸망 가운데 떨어졌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 언약이다 또는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죠. 은혜 언약이다. 자, 언약이 나오면 제가 법으로 바꾸고 읽으면 된다 했죠. 은혜의 법입니다. 첫 조서는 행위의 법이었고 두 번째 조서는 은혜의 법 또는 믿음의 법이라고 부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셔서 이 사실을, 이분을, 이 구원자를 믿으면 살리라라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조서를 변개치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이것을 이행하겠다, 이행하리라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가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어두운 밤에 밖으로,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하죠. 야,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봐. 얼마나 많니?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창대할 거다.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자고 불러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니, 이 땅을 제가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 주셨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 우리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행했던 언약식을 치러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쪼갭니다. 절반 딱 쪼개가지고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피가 막 흘러내려서 고이겠죠. 그 사이를 왕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서로 언약을 맺고요, 조건을 걸고요, 왕들이 함께 지나가요. 함께 지나가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거나 위배하면 이 쪼갠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저주의 선언이거든요.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홀로 지나가셨죠?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거를 일방적으로 내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맹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십니까?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십니다. 제가 한 절만 가져왔는데 다른 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맹세는 어떤 거죠? 나보다 더 높은 이름을 빌어서 그 권위를 빌려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서약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보다 높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시고 맹세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니 끝에 보십시오.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맹세하시고 자기 이름을 걸어 맹세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거든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큰 안위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조서를 반포하셨는데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반포하셨어요.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선포한 이 법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모르드게를 통해 반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된 두 조서가 반포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의 조서는 죽여라 였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서는 생명을 보존하라입니다. 이 두 조서를 볼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역사의 한 시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대표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나를 보여주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 최초의 복음이죠. 보면 내가 너는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내 후손,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여기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오늘 여기만 집중하겠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누구가요? 여자와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해가시죠. 그 해가시는 가운데 이 뱀은 누구죠? 뱀, 마귀죠.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입니다. 이 마귀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방하는 거죠. 방해하지만 방해가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는 여정 가운데 바로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누구를 대리할까요? 마귀, 사탄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영적 출애굽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소년 장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잡는 무용담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역시 오셔서 주님께서 원수들을, 대적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골리앗 역시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 역시 그렇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을 멸하라 라는 거죠. 대적하라 라는 겁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이 방어적입니다. 공격해오면 맞서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두 조서를 볼 때 좀 전에 제가 대리자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예표라고 했어요. 대표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두 조서는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을 보셔야 됩니다. 하만의 조서는 행위의 법, 그러니까 옛 언약을 나타내고요. 모르드게의 조서는 믿음의 법, 새 언약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옛 언약은 구약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 언약은 구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지금 신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새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둘 다 은혜 언약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경륜의 차이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 방식입니다. 구약의 집행 방식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와 의식법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다 예표죠. 오실 주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신약은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표는 필요 없죠. 그림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법들이 다 제거됩니다. 달라진 거죠. 집행 방식의 차이입니다. 마귀는 구약 아래에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옛 언약, 즉 행위의 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랐습니다. 자,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덕분에 잠을 좀 깼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죽이는 것이 됩니까? 이 마귀가 교묘하게 율법을 사용해서 행위의 법으로 바꿨거든요.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앞뒤 문맥과 내용에 따라 대략 세 가지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의식법들이 있죠. 제사법 전체를 의미할 때 율법 또는 모세오경을 뜻할 때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의 법을 뜻할 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처음에 주셨던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거 있죠. 그것과 같이 지킴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이걸 행위의 법으로 의미가 합니다. 행위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표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십계명 주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이로라. 그러면서 너희가 살 땅,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이때는 율법이 삶의 기준이죠. 그러나 행위의 법으로 쓰일 때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죽이는 법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율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를 다 속여넘긴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8장 바로 전에 7장에서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선하고 의롭다, 하나님은 옳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법은 원어로 노모스, 율법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선하게 주셨죠.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행위의 법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배울 수 있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법, 행위의 법 있잖아요. 그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유효할까요? 안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까지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법은 그 모든 것을 누가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람을 고치시고 구하시고 막 도와주시고 하시잖아요. 그 모든 선행, 율법에 합당한 그 선행을 주님을 믿을 때 누구의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내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고 은혜의 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 조서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찾아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언약을 대비하면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하갈과 여종 하갈과 또 자유하는 여인 사라, 이 두 사람에게서 난 각각의 아들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유하는 여인 사라에게서 난 것은 약속으로 났으니 이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으니 그는 뭐라는 겁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행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과 언약이라고, 율법과 약속을 비교했습니다. 그죠? 율법과 언약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율법이 뭐로 쓰인 겁니까? 행위의 법으로 쓰인 겁니다. 행위의 법이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법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누가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양상이 행위의 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이라고 명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행위의 법을 따라가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될까요? 행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행위의 법을 따라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을 따라가셔야 돼요. 저희 집에 자녀가 내리는데요. 저희 집 셋째가 청소 담당입니다. 첫째는 빨래 담당이고요. 둘째는 설거지 담당이고요. 셋째는 청소 담당인데 넷째는 그냥 놉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뭐 시킬 수가 없어서. 셋째가 청소를 열심히 하거든요. 진공 청소기 돌리고 온 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하고 나요. 그럼 자기는 다 했대요. 제가 보면 어떨까요? 형편이 없어요, 진짜. 그럼 제가 또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가 제 아내가 집에 들어옵니다. 보면 어떨까요? 형편이 없대요. 그럼 저는 그냥 현민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행위의 법을 따라가면 바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눈에는 완벽해 보여도 그분 앞에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은혜의 법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행위의 법 아래에 매여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금 정죄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 모르드게가 조서를 쓰죠. 살아라, 살리라 하는 이 새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들에게 전했다. 10절에 가면 역졸들에게 붙여 전했다. 13절에 가면 초본을 전하고 반포했다. 14절에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 수산에도 반포했다. 이럽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막 붙입니다. 여기저기 관원들에게도 알리고 여기저기 알리고 준마 타고 나가고 막 그럽니다. 이제 9절 보면 되어 있죠. 그때 시환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는데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이제 살았다라는 소식이잖아요. 준마를 타고 왕궁 준마가 동원되어서 전국으로 반포가 됩니다. 14절 말씀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막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어땠을까요?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뭐로 삼습니까? 명절을 삼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로 높여집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12월 13일이 다가올 겁니다. 그날은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유다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어요. 도륙당하고 진멸당하는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운명의 날을 구원과 회복의 날로 바꾸셨어요. 처음 이 조서가 반포되고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섭리하셔서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반포한 이 조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한번 볼까요? 둘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좀 잔인무도하지 않나요? 그냥 방어만 하면 되지 왜 처자까지 다 죽이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유다인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진멸당하고 처자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탈취당하지 않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인을 공격하여서 치려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유다인 되면 됩니다.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선 율법이 어떤 의미로 쓰였죠? 예, 행위의 법으로 쓰였죠. 이제 분간이 되실 겁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어디에게서입니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즉 유다인이 된다라는 표현이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혈통도 아니고요. 그리고 몸의 표식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할례 표식만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에 가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오직 어떤 겁니까? 오직 이면적 이스라엘만 참 이스라엘인 겁니다. 즉 영적인 유대인, 곧 그리스도인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상반된 두 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이라는 처음 조서와 살리라는 새 조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첫 번째 조서, 살리라, 죽이라, 행위의 법 아래에 계십니까? 아니면 살리라 라는 은혜의 법 아래에 계십니까? 복음의 빛 아래에 살고 계십니까? 이 언약은 변개될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증거하셨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둘째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 아래 두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행하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의 권세 아래 두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만약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또 헐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보존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